아직도 살아계셨던 하나님, 앞으로 100년, 200년, 500년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세상에 없다 할지라도 여전히 살아계시는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살아계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 지금 이 시간도 살아서 무엇을 하고 계실까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중간에 낙담하지 아니하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승리하기를 원하십니다. 언제까지요? 끝까지. 주의 일은 끝까지입니다. 선교는 끝까지입니다. 믿음은 끝까지입니다. 구원은 끝까지 달성되고 이루어져야 합니다. 마치 사랑하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초등학교 입학했으면 끝까지 공부해서 잘 졸업하기를 원하고,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갔으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잘 졸업하기를 원하는 마음인 것처럼, 사랑하는 아들이 군에 갔으면 군에 가서 1년이건 2년이건 3년이건 끝까지 군생활 잘 마치고 건강하게 다시 사랑하는 가족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처럼, 결혼을 했으면 결혼도 끝까지 서로 사랑하며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기를 바라는 것처럼, 육신의 부모님이 우리의 자녀가 끝까지 잘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서도 끝까지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며 잘 하기를 원하며 승리하기를 원하며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2019년도 오늘 마지막 주일 끝까지 지켜주시고 함께 하시고 도우시고 건강케 하시고 강건케 하셔서 오늘 시간도 끝까지 믿음의 자리를 지키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로 마지막 주일을 지나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요. 끝 마무리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끝까지 가야 됩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떠나간 사람도 있고 중간에 힘들다고 고마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다양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나는 끝까지 마지막 주일 끝까지 예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자랑스럽고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우리 모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끝까지 주일을 잘 성수해서 축하드리고 환영하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작. 아멘이. 혹 놓친 사람이 있다면 그래도 31일 화요일날 저녁 송구영신 예배라도 끝까지 잘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인데 우리 예수님이 바로 끝까지였어요. 우리 예수님은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십자가의 길을 가실 때에도 어려워 힘들어 속상해 나 너무 이거 감당할 수가 없어 하고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십자가의 길을 가셨습니다. 끝까지 하셨기에 우리의 구원자가 되신 겁니다. 저는 이 땅에 살면서 많은 사람 가운데에 정말로 존경하고 존귀 여기고 지금도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아주 귀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누구냐고요? 여러분도 동일할 거예요. 누구냐? 나의 엄마야. 엄마. 나의 엄마는 우리 모든 부모님 다 그러시듯이 어려움과 고난과 남편에게 핍박받고 구박받고 무시당하고 온갖 것이 있어도 끝까지 막내 아들을 바라보면서 참고 인내하며 한 생애를 살아오셨어요. 나는 나의 엄마 너무 귀해요. 왜? 끝까지 얼마든지 보따리 싸고 나갈 수도 있겠고 얼마든지 너 없으면 못 사냐? 하고 나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엄마는 인내하시고 끝까지 가정을 지키시면서 막내 아들 저와 함께 지냈는 나의 엄마 너무너무 소중해요.
너무너무 귀해요. 그래서 오늘 내가 존재할 수 있고 살아갈 수 있고,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끝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한 나의 엄마. 그런데 오늘 시간 정말 끝까지 우리와 함께 했던 한 분 누구냐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끝까지 어떠했는가? 예수님은 끝까지 어떠한 모습으로 생을 살았었는가? 오늘 본문에서 세 가지의 말씀을 살펴봅니다. 예수님 첫 번째 1절입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누구에게?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가 어디를 떠나? 세상을 떠나. 세상을 떠난다는 얘기는 우리 모두가 어떻습니까? 세상을 떠났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을 떠났습니다. 더 쉬운 말로 소천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어제 토요일도 깜짝 놀란 이야기를 들었어요. 누가 전해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된 거예요? 그거 뭔데? 혹시 여러분 아시나 모르겠네요. 우리 교회 한번 오후에 오셨고, 우리 천국 환송 지도사 일을 하겠다고 가는 것마다 우리 김원수 목사님이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루터 복음가는 정말 새로운 부활의 장례가 아니라 천국 환송에 외치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했던 그분 누구냐면은 여러분 기억하시면 알 거예요. 김시중 목사라고 있어요. 갑자기 가신 거예요. 이야, 이게 뭐 어제 토요일 날 정말 그래서 모든 교회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이거 웬일이냐 그러고 있는데, 이와 같이 우리가 세상을 떠나요. 근데 우리 예수님이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는데, 세상을 떠났다고 그러면 쉽게 얘기해서 죽은 거냐? 세상을 떠났으니까 죽은 거냐? 사망이냐? 멸망이냐? 죽음이 아니라 세상을 떠나서 어디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죽음이 아니라 어디로 간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신다. 예수님의 끝은 죽음이 아니고, 세상을 떠나서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이 예수님의 끝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끝이, 나의 마지막이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아버지와 함께 사는 영원한 생명, 우리 모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죽는다, 내가 멸망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고 내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마지막 끝까지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끝까지 죽음이란 예수님 앞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우리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우리는 죽음이 아닙니다. 보십시오. 요한복음 14장 1절에 그래서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너희는 믿으라.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느냐? 그렇다. 또 나를 믿느냐?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2절입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그렇습니다.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이유는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기 때문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아버지께로 돌아간다.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 일렀는데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해 간다. 너희의 거처, 아버지 집에 너희가 거할 거처를 마련하러 간다.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는다면 바로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고 내가 그 거처를 예배하러 간다. 그래서 3절입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바로 부른다. 다시 와서 우리가
주님 오실 때에 나팔불 때 나의 이름 불려서 우리가 다시 일어나서 다시 부활해서 다시 잠자다가 깨어서 이제 나 있는 곳에 주님 계신 곳에 하나님 계신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끝까지 예수님은 죽음이 아니었습니다. 나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끝까지 죽음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끝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끝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계시는 영원한 곳 바로 천국입니다. 주님께서 예배하신 그곳에 마지막 끝까지 우리가 거하는 아름다운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받은 하나님의 은혜의 축복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와 같이 계속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그렇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다. 나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게 하면 너는 죽어도 살겠고. 죽음이 아니고 너희의 끝은 뭐냐? 죽음이 아니고 살겠고. 우리의 마지막은 끝까지 우리는 죽음이 아니라 살겠고. 왜? 예수 부활 예수 생명 나의 부활 나의 생명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살겠고. 26절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내가 이것을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우리는 끝까지 죽음이 아니라 사망이 아니라 멸망이 아니라 우리는 끝까지 영원한 생명입니다. 왜 끝을 사망으로 멸망으로 끝내야 될까요? 그런 예수 밖에 있는 사람들, 예수 부활이 없는 다른 사람들, 예수 생명이 없는 다른 사람들은 끝에 가서 죽음으로 멸망으로 장례식으로 끝나지만 우리는 끝까지 예수 생명, 예수 부활 나의 것이 되기 때문에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어지고 예수 생명 나의 생명 되어져서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씀합니다. 로마서 8장 1절에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그렇습니다. 없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결코 정죄함이 없다. 왜?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사망인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는 죄함이 없다, 정죄함이 없다.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이 아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자에게는 정죄함이 없고 2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무엇이 생명의 법이 있고 성령의 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말미암아 죄의 법에서 사망의 법에서 너를 어떻게 해방하였다. 죄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사망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끝은 우리의 마지막은 죽음이 아닙니다. 죄의 삭 사망이 아닙니다. 죄의 결과 사망이 아니고 죽음이 아니고 바로 부활이여 생명 마지막 끝까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입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끝까지 생명을 지킨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그래서 우리는 바로 예수의 끝까지 죽지 아니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도 끝에 가서 죽음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부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최종 마지막은 죽음이 아닌 장례식이 아닌 바로 부활이요 천국이요 천국 환송이 되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길이 살겠네 나 길이 살겠네 저 생명 시냇가에 살겠네. 아멘. 이와 같이 끝까지 예수 부활 나의 부활 되어지고 끝까지 예수 부활 내가 나를 믿느냐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사망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생명으로 소유하는 아름다운 은혜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죽음을 이야기하지 않았고 끝까지 아버지 집에 가서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그런 주님. 멋지지 않아요? 아름답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너무너무 고맙지요. 두 번째 예수님은 끝까지 어땠습니까? 다시 본문 1절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가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세상을 떠나서 그렇지만 우리 주님은 끝까지 죽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아버지를 가서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하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끝까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어떻게 사랑하시니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아멘이죠?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중간에 사랑을 싣고 중간에 배반하고 중간에 우리를 떠나고 중간에 여러 가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는 끝까지 사랑하겠다고 약속을 했지만 중간에 이러쿵 저러쿵 저러쿵 이러쿵 이야기하면서 하다 보니까 피차 상처 투성이 피차 실망하면서 서로의 피해자가 되어서 서로의 가해자가 되어서 아기다툼하는 오늘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떠한 잘못과 어떠한 허물과 어떠한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시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나의 남편, 나의 아내, 나의 부모, 나의 자녀 어떤 사람 같은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벌써 혼나기도 하고 야단맞기도 하고 상처받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할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우리의 허물과 부족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살아왔고 지금 내가 존재할 수 있고 또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갈 힘이 있는 겁니다.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이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제가 부족해도 연약해도 나는 괜찮아요. 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디모데후서 4장 10절입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아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그렇습니다.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갑니다.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 이 고향 저 모양으로 사람들은 내 곁을 떠납니다. 사도 바울이 주일할 때에 데마가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이 모양 저 모양 많은 자들이 버리고 떠나고 그러나 끝까지 바울은 믿음을 지키며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의 일을 마치려 함에 있어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간 사도 바울.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도 누가 뭐래도 나는 끝까지 주님을 사랑하기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에 나는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리. 주님께서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 한국교회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우리 하나님 우리의 한국을 포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민족 이 땅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신 이 민족 이 땅이기 때문에 주님이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나는 그 은혜 속에서 오늘도 살아갈 힘이 있고 나의 미력하지만 주님의 그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도 주의 길을 걸어가며 끝까지 주님 앞에 영광 돌리시는 아름다운 모습.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내 생명 다하도록 저는 끝까지 여러분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끝까지 사랑할 사람이 없고 사랑하다가 중간에 포기되어지고 나를 떠나고 버리고 외면하면 행복이 바뀌어서 불행이 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쓰라림이 되고 이게 뭐야 하면서 인생이 힘들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끝까지 사랑하는
주님의 그 사랑을 끝까지 사랑해서 우리는 행복한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 영원히 변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실망케 하지 않도록 영원히 사랑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일방적으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오시어서 우리의 죄와 그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들을 살려주시며 회복케 하신 하나님의 놀란 그 사랑. 근데 그 사랑 언제까지?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의 사랑.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사랑을 내 안에 가지고 있기에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할 수 있기에 우리는 행복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다가 사랑을 빼앗기고 잃어버려서 실망하고 상처받고 힘들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지치고 피곤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혹 만에 하나 그러한 사람이 내 곁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괜찮아요. 왜?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시는 주님이 계시잖아요. 그 주님이 계시잖아요. 아멘이죠? 나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실망할 것도 없고 오를 것도 없고 미안하지만 세상은 그래. 사람들은 그래. 누굴 믿겠어? 그래. 나에게 상처 주지만 마귀는 그래서 내 믿음을 뺏어가지만 그렇다고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할 수가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세상에선 내가 연약하며 내가 부족하며 내가 병들면 나를 무시하고 멸시하지만 우리 주님은 어떻게? 내가 연약할수록 어떻게 더욱 귀히 여기시는 주님의 사랑.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높은 보좌 위에서 낮은 나를 보시네.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신 날 사랑하심 성경에 쓰였네. 아멘. 연약할수록 사랑할 수 있는 이게 진짜 사랑이에요. 이것이 주님의 사랑이에요. 1984년도
제가 서울 사당동에 교회를 개척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에 전도사의 신분이지만 서리 전도사의 모습으로 대학에서 공부하는 그 과정 속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어서 3년째 땅을 사고 건축을 하게 하고 땅 사는 거기서 살다가 다시 그 집을 다 빼놓고 그곳에 건축하니까 내가 거할 집이 없어. 그래서 교인 창고에서 살았어요. 교인 피아노 2대 놓고 사는 연립주택에서 밤이면 그 연립주택 피아노 2대 있는 그 방에서 움츠리고 자다가 아침이면 애들이 배우러 오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워주고 나가야 돼. 하루 종일 밖에서 방황 아닌 방황하다가 저녁에 들어와서 그 피아노 구석에서 자고 아니면 창고에서 자고. 근데 그 창고에서 우리 애들이 뛰어놀았는데 그대는 몰랐고 넓은 창고에서 쥐새끼 잡으러 뛰어다녔던 그 추억이 영역에게는 아름다운 추억이 되고 있어요.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살던 그 집 거기서 교회를 하는데 건축을 하는데 건축을 갈 곳이 없어가지고 다시 그 집에 주차장을 조그맣게 칸을 막아가지고 창고처럼 쓰는데 그 창고에서는 주차장에서 우리가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3명, 4명 잘 수 없어가지고 2층 침대 조금만 나가지고 거기서 밑에는 우리 집사람하고 자고 나는 위에서 자고 애들 껴안고 자고 그렇게 있는데 애들이 아파. 영애이가 아파. 학교 갔다 오면은 학교에서 조퇴가 됐어. 왜? 아프니까. 기도하고 보냈어. 또 봐. 이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병원에 갔더니 안 돼. 열흘이 지나고 2주 지나고 3주 지나고 큰 병원 가래. 큰 병원 갔어요. 갔더니 엑스레이 찍고 다는데 아무것도 나타나지가 않아. 이상하다고 또 찍고 또 찍어도 아무것도 안 나타나. 고개를 갸우뚱하더니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가지고 애를 뒤로 해서 꼭꼭 묶어놓고 등 뒤에서 이따만한 주사바늘로 찔러가지고 빼는데 그 안에 폐에 물이 가득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빼고 나면 다시 그 안에 그 주사바늘이 잘못 무엇을 건드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또 재확인을 해야 돼. 근데 처음에는 그렇게 했지만 또 두 번 하려니까 소스라치게 우는데 우리 집사람은 그 울음소리에 견디질 못해. 그래서 내가 오지 말라고. 차라리 오지 말라고. 그 멀리 가 있어도 그 아이의 울음소리는 계속 우리의 마음, 우리 두 귀에 떠나질 않아요.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들고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에 저는 그때 배운 것이 있고 느낀 것이 있고 알 수 있었어요. 정말 차라리 그 아이가 아픈 것이 내가 아프고 내가 차라리 죽으면 좋겠다. 나에게 고통이 온달지도 내가 그 아픔을 몸소 체험하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이었어요. 그러한 모습을 느끼면서 누구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배울 수 있었어요. 주님께서 차라리 우리의 고통, 우리의 죄, 우리의 허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없기에 우리가 사망으로 갈 수 없기에 대신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길을 가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의 모습 개척하면서 목회하면서 크고 작은 많은 어려움과 고난은 항상 나에게 놀라운 교훈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의 증거로 끊임없이 경험하게 하고 체험하게 하셨던 주님의 은혜. 그래서 저는 감히 목회를 하려면 개척을 해봐라. 목회를 하려면 교회 건축을 해봐라. 목회를 하려면 아무도 없이 단둘이 아내와 함께 시작하는 그것도 일부러 그럴 필요 없지만 그렇게 해야 정말 그 깊이 있는 주님의 사랑을 알고 깨닫지 않겠는가. 저는 그 놀라운 은혜에 감사하고
정말 알처로운 안타까운 부모의 사랑, 어찌할 줄 모르는 부모의 마음. 근데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 능치 못함이 없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친히 인간으로 오셔서 내가 겪어야 할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을 다 감수하시고,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기에 죽지 않고 다시 부활하는 영원한 생명으로,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죄 가운데에 방황하며 타락하며 우왕좌왕하는 우리 모두를 끝까지 사랑하시어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마지막 부활의 놀라운 역사로 우리를 인도하신 주님의 사랑. 그래서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사랑하시며 귀히 여기시며, 우리가 죄 가운데 방황하면 더 귀히 여기시고, 그래서 죄가 있는 곳에 주님의 은혜가 더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낙함 속에 더 큰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워주시는 이 그 놀라운 주님의 사랑을 알 수 있었고 배울 수 있었고 느낄 수 있었기에 얼마나 감사한지요. 물론 그 어려움 속에 어찌할 바를 몰랐지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은혜 주셔서 깨닫게 하셔서, 지금도 그러하기에 저는 어떤 어려움과 고난과 아픔과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실망하지 않아요. 이것을 하나님이 어떠한 간증으로 어떻게 바꿔놓으셔서 이제 내가 한 달 후에 1년 후에 10년 후에 어마어마한 간증으로 또 하나님이 일하실지 기대가 되고 있는 거예요. 저도 사람인데 왜 아픔이 없고 왜 고난이 없겠어요. 그러나 목회하면서 개척하면서 아이들을 키우면서 이러한 모든 과정 속에 무엇을, 주님의 사랑을 배웠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기에 저는 지금도 혹 그러한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주님의 더 놀라운 사랑을 느끼면서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끝까지 나를, 끝까지 우리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에 어떠한 문제가 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하여 시대적 사명자로 쓰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저는 믿음으로 또 2020년을 준비하면서 기대를 갖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고 있어요. 소망의 하나님, 어려움과 고난을 변하여 우리를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시는 주님, 이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들도 끝까지 사랑하며 섬기며 헌신하는 아름다운 우리 믿음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끝까지 나를 사랑하셨기에 나도 끝까지 당신만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다 하셨어요?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엎드려 비는 말 들으소서. 내 진정 소원이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다만 내 비는 말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더욱 사랑. 아멘. 여러분 행복하지요?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있기에 행복한 거예요. 근데 함께 살다가 실망할 때가 있어요. 이 사람 끝까지 사랑할 수 없는 거예요. 이 사람 나에게 어떻게 그를 실망해. 그래서 실망하게 되고 상처가 되고 불행해지는데
우리는 끝까지 살아가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영원히 행복한 사람, 그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기에 우리는 모두 서로 끝까지 살아가는 우리 아름다운 꿈 가족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자. 아멘. 까지 사랑하는 이 주님의 사랑. 세 번째, 우리 주님은 끝까지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보세요. 잘 보세요. 마귀가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 생각을 마귀가 넣었습니다. 3절입니다.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아버지께서 모든 것 맡기셨지만 아버지께로 하나님께로부터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이 죽음이 아니라 돌아가는 겁니다. 4절. 저녁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그렇습니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그때가 되는데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 벗고 수건에 허리에 두르시고. 5절입니다.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그렇습니다.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깁니다. 그리고 수건을 잘 닦아줍니다. 6절입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그렇습니다. 7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렇습니다. 발을 씻기는 그런 모습,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 알지 못하나 이유는 알리라. 바로 이 발을 씻기는 것이 무엇이냐고요. 나중은 알게 된다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8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발을 씻겨 주지 않으면 너와 나와는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다. 이제 무엇이냐? 조금씩 의미가 깊어지기 시작합니다. 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나와 상관이 없다. 9절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너와 상관이 없다는 그 말을 듣고 베드로는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다 씻어달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그렇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다. 온몸이 깨끗하다. 무슨 말입니까? 너는 이미 온몸이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나의 보혈의 피로 나와 상관이 있어서 너의 모든 죄가 깨끗이 씻김 받았고 너의 온몸이 죄에서 해방되어서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 그러나 이제 내 몸이 깨끗하기 때문에 너는 이미 이제는 죄인이 아니고 의인이야. 그러나 내 발을 씻는 것은 네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살면서 내 발로 닿는 모든 것, 내 발로 딛는 모든 것, 가는 곳마다 더러운 것, 추한 것, 이 모양 저 모양 때묻는 모든 것, 그래서 너의 발은 계속해서 씻겨줘야 돼. 보혈의 피로 씻어야 돼. 날마다 너희가 자백하며 고백하며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돼. 너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온몸을 깨끗이 씻어서 너는 이제는 죄인이 아닌 의인이야.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내 발을 씻는, 날마다 회개하며 고백하며 자백하는 그러한 영적 생활을 끊임없이 해야 돼. 아멘이죠?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11절 말씀 이야기합니다. 이는 자기를 팔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렇습니다. 그 중에 죄인에서 의인 되어서 깨끗이 받은 자가 있는데 예수를 팔자 유다, 그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그는 구원받지 못한 예수를 팔은. 왜 그렇습니까? 왜 다 깨끗하지 못한 유다가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예수를 팔았기 때문에? 아니에요. 2절 말씀 다시 보세요. 왜 그렇습니까?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그렇습니다. 넣었더라. 유다의 마음과 생각이 누구에게? 마귀에게 조정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마귀에게 유혹되고 마귀에게 빼앗기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끝까지 마귀에게
미혹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온몸이 깨끗이 되어진 의인임에도 불구하고 마귀가 우리 마음속에 생각을 넣어서 부정하며 불평하며 원망하며 죄 가운데 거하는 이런 어리석은 자, 이러한 마귀에게 조종당하는 우리가 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같이 삼킬자를 덤벼드는 오늘의 시대입니다. 이 마지막 때에 우리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언제 어느 때 마귀가 내 생각을 장악할지, 내 마음을 빼앗아갈지 알지 못합니다. 이 마지막 때, 이 종말의 때에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 제2의 유다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너의 발을, 손을 깨끗이 씻어라. 우리가 목욕을 하지만 날마다 아침에 저녁에 또 그 외에 순간순간 날마다 우리가 손발을 씻는 것처럼 우리의 이 삶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말씀을 지키며 영적 생활, 신앙생활, 믿음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일주일에 주일날 한 번 고작 오는 것보다는 아버지 날마다 새벽마다 깨우면 더 좋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깨워서 기도하면 더 좋고 더 영적 생활에 믿음의 생활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점점 우리의 시대가 바뀌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정말 서편에 태양을 보면서 주님 언제 오시려나 그러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나갔지만 지금은 그 믿음을 잃어버리고 새벽에 나가서 뭐하고 금요초나 나가서 뭐하고 주일날 한 번 들었으면 됐지 하면서 믿음의 생활이 점점 소홀해지는 오늘의 현대판의 영적 생활입니다. 마귀에게 생각이 뺏기고 마음이 뺏겨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는 오늘의 모습입니다. 뭐가 분주합니까? 옛날에는 밥을 하려도 쌀을 잃어야 됩니다. 몇 번씩 쌀을 이어야 되겠고 돌이 나올까 봐 조심스레 하고 불을 지펴야 되고 아궁이에 불을 지피면서 1시간 동안 30분 동안 계속해서 불 날까 봐 계속 불을 넣으면서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밥을 했지만 지금은 쌀 씻을 곳도 없고 전기밥통에 딱 넣어놓고 버튼만 돌리면 지가 알아서 10분 만에 20분에 다 되고 또 바로 안 먹어도 그냥 보온 다 돼서 전혀 시간이 낭비될 게 없어요. 근데 뭐가 바빠요? 옛날에는 빨래하려고 머리에 이고 냇가에 가서 얼음을 깨서 앉아가지고 큰 찬물에 비누질을 하면서 비누가 있어요. 양쟁물을 풀어가면서 이만한 망덩이로 두들기면서 빨래를 해가지고 그 와가지고 꼭 짜가지고 널어놓으면 또 얼어가지고 뿌들뿌들 막 고드름 생기고 지금은 그럴 시간도 필요 없어요. 이고 갈 것도 없고 물속에 담길 것도 없고 그냥 세탁기에 넣어놓고 있으면 지가 떠떠떠떠떠 해가지고 지가 다 꼭꼭 짜가지고 다 말려서 드라이 해가지고 나오는 의라 모습. 근데 뭐가 시간이 없어요. 옛날에 교회 오려면 30분 1시간씩 걸어와야 되고 이 추운 날 어렵게 오는데 지금은 뭐 차 타고 오면 금방 오고 쉽게 오고 추운 것도 모르고 편안하게 올 수 있는데 뭐 그리 힘들어서 그렇게 일찍 들어오셔요? 일찍 온다는 얘기는 늦게 온다는 얘기예요. 그럴 이유가 뭐가 있냐? 이렇게 세상은 편리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귀에게 속아서 바빠요, 힘들어요, 친구 만나러 가요, 어디 가요? 뭐 그래 바쁜지 유치원 아이부터 바빠서 우리 모두 바빠서 주님 앞에 예배드리며 기도하며 이것이 빼앗기는 오늘의 모습. 지금 바로 이 주님께서 마지막 끝까지 살아가시면서 이제 한 사람도 이 한 영혼도 바로 멸망치 아니하고 모두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주님의 마음. 그래서 발을 씻겨주는데 베드로는 내 온몸을 이미 너는 구원받은 자야. 근데 구원받지 못한 누가 있어요? 마귀에게 속은 자가 있어. 우리는 끝까지 마귀에게 속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면 안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생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아멘이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의 모습. 디모데전서 4장 5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럽혀지지 아니하고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의 발이 더럽지 않도록, 우리의 모든 것이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고 구별된 거룩한 무엇으로? 말씀과 기도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놓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대인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 보고 듣고 읽는 시간 빼앗깁니다. 기도의 시간 빼앗깁니다. 뭐 그래 바빠요? 아닙니다. 이제 우리는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몸뚱이는 날마다 더욱 이러한 영적 생활, 믿음의 생활, 예배의 생활, 말씀의 생활, 기도의 생활 더 열심히 잘해서 이제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는 자가 아니라 바로 예수 보혈의 피로 날마다 승리하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내년도 우리 모두가 말씀을 통독하고 기도의 생활하고 해야 되겠지만 알아서 하시고, 저는 내년도에 우리 모두 찬송가 1장부터 645장까지 매일같이 찬송해서 찬송을 통독하려고 그래요. 나 찬송가 모르는데요? 모르면 그냥 읽으세요. 그거 싫어요? 그러면 핸드폰에 앱을 깔아서 찬송가 곡이 나와요. 그러면 따라서 하세요. 하루에 한 장, 두 장씩 하면 1년 645장이기 때문에 두 장씩만 하면 다 끝나요. 그래서 내년도에 우리 모두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지만 플러스 더 나가서 어떻게 찬송 통독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은 좋아요. 1장, 2장, 3장은 간단하고 빨리빨리 끝나기 때문에. 또 마지막 끝에는 아멘, 아멘 하는 걸로 끝나요. 이건 쉽게 끝나지만 그래도 우리가 찬송하면서 이와 같이 바로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영적 생활을 빼앗기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죠?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입니다. 4장 7절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그렇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 마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끝까지. 그랬더니 8절입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그렇습니다.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습니다. 끝까지 선한 싸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주님 오실 때에 의의 면류관 예비된 하나님의 축복의 삶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끝까지 주의 일을 감당하는 우리의 모습 따라합시다. 끝까지 사랑하리, 끝까지 섬기리, 끝까지 충성하리, 끝까지 헌신하리, 아멘, 끝까지 예배하리, 끝까지 시험 들지 않으리, 끝까지 낙심하지 않으리,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리, 끝까지 참고 인내하리라. 아멘이죠?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영적 생활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선교하는 일은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믿음의 생활, 기도의 생활, 유효기간이 없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선교하리라, 기도하리라, 순종하리라, 충성하리라, 믿음으로 나아가리라. 아멘이죠? 할렐루야. 끝까지 나갑니다. 우리는 고백을 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도 주의 지키심이라 이미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이죠.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하심을 믿고 더 나아가서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고 더 나아가서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내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리라.
이 믿음 더욱 굳세가 다시 한번 시험을 당할 때도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도 나세요. 주가 지켜주신다. 모든 마음에 또 주의 밝은 길 인도하여 주신다. 아멘이죠. 때로는 넘어지고 어리면 달려도 끝까지 이 믿음 지켜서 마귀는 유혹하며 우리의 생각을, 우리 마음을 빼앗고 장악하고 덤벼들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생각 오직 주님을 향한 끝까지 멋지겠으면 2019년 끝까지 잘 지켜오신 거 축하합니다. 계속해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끝까지 영적 승리자, 죽음이 아닌 영원한 생명, 끝까지 살아가며 끝까지 믿음으로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우리 교회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에 분에게 잘 하셨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우리는 끝까지입니다. 예수님도 끝까지였습니다. 예수님이 끝까지였기에 나도 우리도 끝까지입니다. 오 주님, 끝까지 나아가리라. 사탄 마귀는 회방하며 방해하며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있지만 우리는 아닙니다. 예수님도 끝까지 그 길 십자가로 가셨습니다. 우리도 끝까지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고 어려움을 이겨내고 아버지 이 믿음 지키는 시험을 당해도 주님과 함께 하심에 끝까지 나가는 멋진 승리자 우리 모두가 될지어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